할렐루야.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건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모세는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다시 시내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죠. 출애굽기 34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얼굴에다가 그 수건을 써서 그것을 가리고 있어야만 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은 그의 얼굴에서 점차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라들어진다는,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곧 사그라들어져서 없어질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모세의 얼굴에 쓰여진 수건 때문이었죠.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어 했지만 사실 이 율법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빛은 점점 사그라들어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깃들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 갔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 때문에 여전히 그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이 율법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건이 율법의 어떤 실체, 율법의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될까요? 그들이 정말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수건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수건은 곧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또 어떤 영적인 무지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만과 고집과 또 무지의 수건으로 그 시야가 가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의 수건, 또 고집의 수건, 영적 무지함의 수건으로 덮여서 여전히 율법을 따라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삶, 이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 오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전해주신 이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율법은 어떤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이후 시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 전승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어떤 생활 규칙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상세하게 사람의 행위를 규제해 놓았던 할라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할라카는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규정한 규칙서로서 전부 61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이 할라카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규칙에 따라서 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그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시절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자주 부딪혔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세세한 규칙들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니 어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것이 그 규정에 맞는 것인지, 그 율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던 이 수건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눈을 덮고 있었던 이 교만함의 수건, 또 고집의 수건, 이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깐깐하게 살아야 되고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책감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수치심이나 불안함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덮고 있던 수건을 벗고 이제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이 교만과 또 고집과 무지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라 기쁨도 없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 우리의 어떤 교만함의 수건, 고집의 수건, 이 무지의 수건을 주님께서 이 시간 벗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용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죄책감, 또 수치, 죄악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써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덮여있던 교만과 고집과 무지의 수건을 걷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